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주시고 풍성한 계절, 가을의 마지막 계절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주가 현대교회를 이곳 가남에 세워주신 지 30년이 되었고,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딸 세 분의 권사님을 무리 없이 기쁨으로 이 교회에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 분의 권사님을 통해 더욱더 현대교회가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더욱 영광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파괴되고 삶이 어려워진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3,000명을 오르내리는 날들 속에서도 확진자 없이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대선에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며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현대교회에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황경자 집사님,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결과가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미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게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는 주전 753년도인데요.
바로 오늘 이 짤막하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지 않는 저주가 어떻게 대물림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주보에 그 도표를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다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말이죠. 거기 보게 되면 그 왕들의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통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악행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때까지의 왕들이 하나같이 선한 왕들이 없고 다 악행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북이스라엘은 이 악행을 할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바로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왕조가 흘러가고 있지만 바로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 9번이나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바뀔 때는 고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쿠데타에 의해서 막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살벌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인들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그러한 그 나라의 흐름이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정말 이 악을 행하게 되면은요, 그 악의 저주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런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악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삶 그럴 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그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두고서 의와 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의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서 산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자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인간 사회성에서는 이렇게 해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라. 여덟 번째 거짓 증거하라. 아홉 번째 뭐가 잘못되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뭐예요? 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하려다 보면 복잡해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것이 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싹 지켜지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싹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을 보면 금방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막 이게 뭐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말하면 이 사랑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한, 인간으로부터 나의 결정과 결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령 받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 마음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대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1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켜지고,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지켜지게 되는 그러한 연쇄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냐니까 은혜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 쉬워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모실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늘 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늘 외치고 있는 독청묵기적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나의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냐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짧은 누림과 반역, 그리고 처참한 죽음이 바로 이 스가랴가 당하는 일인데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악이 아니에요. 제가 도표를 왜 이렇게 실어드렸냐면은, 바로 여로보암 때로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악행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역사, 이것들이 말이죠, 누적돼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 스가랴 때에 와서 또 스가랴가 이런 화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번 이 8절 10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돼 가지고요. 이 스가랴가 왕이 돼 가지고 얼마 동안 그 통치했다고 그래요? 얼마 동안? 6달 동안. 6개월밖에 못해. 6개월. 근데 이때 6개월 때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해가지고 세상의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쳐주겠다. 이거는 그냥 궁중에서 은밀하게 암살된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암살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쳐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정말 처참 중에 처참입니까? 그 왕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죠. 이 일을 당한다는 것, 이것을 뭘 말해주는 걸 거예요. 바로 정말 우리 죄의 결과는 너무나 처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이며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의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이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바로 이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말하자면 예후까지 치면 5대가 되고 예후 다음으로 치면 4대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조상 예후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데 열왕기하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왜 그러냐면 아합의 그 가문을 응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대충 그때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당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먼 미래에 뭐냐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처럼 뭐냐면 기간을 딱 정해놓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섭리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저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기록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 구약이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신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큰 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복신앙은 개입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느냐? 복받기 위해서.
왜 기도를 하느냐? 왜 찬양을 하느냐? 왜 헌금을 하느냐? 왜 봉사를 하느냐? 전부 거의 다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근데 뭐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통은 아니에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이미 생명, 복, 사망, 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는 뭡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이 택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택하라. 우리 보고 택하래요. 우리 보고 택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법대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백날 천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된다면 그거는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해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은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캐톨릭은 성경을 안 가르쳐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 성경을 직접 읽게 해야 되잖아요.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뭐냐면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개혁주의고 우리의 본 모습들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말이죠. 요즘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교계를 보게 되면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에 관한 것만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모습들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거의.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죠. 지금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대부분이 성경을 읽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고 틈만 있으면 성경을 보는 이러한 무거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이방인처럼 섬기는,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제사하지 말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마태복음 6장에는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 하나님 내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신명기 30장 15절 18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또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2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의 1장은 바로 신명기 다음으로서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가 됐을 때에 여호수아는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뭐냐니까 여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이죠. 딱 수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믿지만은 뭐냐면 또한 거기에 플러스 모세를 믿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뭐냐니까 항상 든든했는데 모세가 뚝 떨어져 나가고 천국 가버리고 자기 혼자 딱 남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믿는 사람답게 기독인답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는 것은요, 지금의 세태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랬던 것처럼 이 시대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독교 종교 문화생활을 하는 이런 제주지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해마다 그 제주도에서 이제 하는 그 축제 행사가 있대요. 그 축제는 바로 뭐냐면 거기 신에게 뭐냐면 제례를 지내는 건데 그 지사가 뭐냐니까 항상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따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참여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인임을 확실히 지각을 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그 신앙하고 관계없는 거다. 문화생활이다. 이건 문화지, 전통 문화지. 이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더래. 그래도 그거를 갖다가 그냥 단호히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그 밑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대신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접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세상의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중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교동문에서도 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런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되새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받을 때 뭘 받죠? 정말 제일 큰 제물은 뭐예요? 소예요. 소는 뭐 하죠? 되새김질을 해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소는 하나서부터 열 끝까지 다 버리는 게 없고 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대요. 이 말은 뭐냐니까 소처럼 살라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100%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100%가 되면 하나님도 100%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그 결과를 주시느냐. 시편 1편 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이 악인들 생각할 때 나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적질 아니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아니하고 이웃의 물건도 탐내지 아니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다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확 열어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독촉묵기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반드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지만이 전도도 돼요. 할렐루야. 꼭 잘 되셔요. 이 잘 되라는 말은 주님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얘기는 독촉묵기적 하면 생활 속에 적응하라는 그 부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스가랴, 오늘 주신 이 스가랴의 인생을 보면서 역시 죄인의 역사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시대 때에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렇게 19명의 왕조를 이어졌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서지 않냐고 하나님께 그리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갖고 저 바벨론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바벨론에 있던 그 주민들을 그쪽으로 이전시켜가지고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 역사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의 샘플을 보여주셨는데도 남유다가 끝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자 바벨론으로 들어서 그냥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후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날 그 정신 못 차리고 말라기 상황까지 가게 되자 결국에 가서는 AD 72년에 로마에서 함락되고 완전히 또한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1800년 이상 정말 그 세계 유리를 방황하면서 하게 하는 이런 그 화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이 한 주간도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미래가 정말 독촉묵기적함으로써 주님께 더욱더 진일보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라는 인생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죄악 속에서의 그러한 평생이 어떻게 화를 입게 되며 종말을 고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았습니다. 잊어먹지 않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과 독촉묵기적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